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죠. 다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재능들은 우리가 사용해야지 개발되는 것입니다. 사용을 안 하면 개발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겐 3달란트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각 그 분량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달란트 하나 받은 사람이 주인님은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 내가 혹시 이것을 어떻게 하다가 혹시 내가 손해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이것을 땅속에 감춰 놓았습니다. 자, 여기에 주인님이 저에게 주신 그 1달란트 그대로 있습니다. 받아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참 노아에서 그렇게 한 그 하인에게는 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무서운 자로, 인색한 자로, 완악한 자로 보았느냐.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 대한 오해죠. 저 사람은 예쁘게 만드시고 나는 이렇게 만드시고 그런 생각이죠. 저 사람에겐 말을 잘하게 하시고 나는 말주변이 없고 저 사람들은 그렇게 음악을 잘하는데 나는 음치고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개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있는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남을 잘 대접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잘 남을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행정과 그 다음에 남을 잘 대접하는 요리 잘하는 그렇죠? 사람들을 잘 사귀는 그런 은사인데 그런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와 목회하는 은사와 그 다음에 방언하는 은사와 같단 말입니까? 병 고치는 은사와 같단 말입니까? 성경은 같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렇죠? 이 어머니가 집에서 참 고생하면서 아이들만 키우고 있지만은 남편이 선교사로 먼 외방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일한 것과 못지않은 귀한 복음 전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가진 재주나 달란트에 대해서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주님의 사업에, 주님의 일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무척이나 참 비난도 많이 받고 또 이단 소리도 많이 듣고 그렇게 일해 왔으며 지금도 큰 차이가 없이 그렇게 일해 오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많은 집회를 하게 하시고 참 큰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주님의 사업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가 참 큽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사님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택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이루시는지 참 제가 궁금합니다. 그럴 때 흔히 제가 답변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제 성격을 사용하셨죠. 제 성격을 이용하신 겁니다.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듣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제 가슴 속에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저만이 아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성격을 이용하셨다. 저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조금 위험한 성격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길로 간다? 그러면 죽으면 죽었지 갑니다. 이게 옳다, 저게 정의야 하면 저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제가 좀 타고난 성격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용하셨어요. 제가 뭐 남들보다 더 특이하고 머리가 좋고 무슨 뭐 믿음이 좋아서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내가 이런 걸 맡기면은 이거는 좀 해낼 수 있겠다라고 제 마음속에 제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에게 유전적인 법칙으로 흘러내려주신 그 성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니까 전 그랬다고 늘 답변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실 이유가 저한테는 없거든요. 전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겸손해서 이런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다 주님의 섭리가 있고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 여러분들이 있는 처지에서 바로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보십시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또 이룰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기만 하면 제가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게 제가 타고난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 볼 때 저거 할 수 있겠다. 또 하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뭐 이런 그런 성격을 제가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가끔 좀 힘듭니다. 제가 한번 어떤 계획을 하고 밀고 나가면 사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고등학생 때인데 제 사촌 동생이 저한테 형, 나 아직 수영을 하는데 나 겨우 뜨기만 하고 수영을 잘 못하니까 형 나한테 수영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저는 수영을 못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저는 이 운동을 좋아해서 뭐 여러 가지 운동을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좋아하는데 수영만큼은 못합니다. 지금도 못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니면 물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제가 외아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저희 부모님들이 물가에 가면 큰일 난 줄 알고 얘야 제발 물가에 가지 말아라. 저희가 피난을 가가지고 서울에 살다가 피난을 가서 유교사변 때 그때 9년 동안 부산에 살았어요. 부산에 살 때 말이죠. 얼마나 친구들이 매일 수영 가잖아요. 예? 그 수영 앞바다, 송도, 바닷가 그 얼마나 뭐 좋아요. 뭐 그런데 거기에 뭐 수영 간다 그러면 그냥 뛰어나와서 제발 수영 가지 마라. 왜냐면 수영 갔다가 물에 빠져 죽는 친구들이 뭐 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외아들이 죽을까봐 수영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아주 수영은 제가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수영을 제가 어릴 때 못 배웠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사촌 동생과 이제 가서 이제 수영을 하는데 저는 가면 수영할 줄 알았어요. 왜? 제가 타고난 성격이 그러니까. 전 가서 물에 딱 들어가면 뜨는 줄 알았어요.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못할 게 뭐 있어. 가서 조금만 이렇게 많이 수영하는 걸 보니까 다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이렇게 발을 좀 젓고 이렇게 하면은 뭐 개 헤엄을 쳐서라도 내가 뜰 줄 알았어요. 전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원래 타고나기를. 갔어요. 하자! 들어갔는데 제 사촌 동생 뜨는데 전 가라앉았어요. 제가 절 알잖아요. 그래서 전 늘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성격을 이용하셨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해 주신 성격, 성질,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급하면 일을 빨리 해치워 놓느라고 실수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급해도 아주 자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빈틈이 없어요. 이거는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할 일이 맡겨져야 돼요.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해요. 조용한 사람은 조용한 사람대로 주님께서 맡기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요한 웨슬레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요한 웨슬레는 조용하고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의 설교는 깊이가 있고, 그분은 원고를 써서 거의 읽는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 깊이가 있어요. 아주 자상하고. 그래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슨 기별을 전했느냐. 우리의 품성이 온전해질 수 있고 모든 죄를 승리하는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기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말틴 루터가 그 기별을 맡았으면 아마 좀 부족했을 것입니다. 말틴 루터는 큰 교황권 세력 앞에서 혼자 싸운 담대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틴 루터에겐 그러한 종교 개혁자의 처음에 횃불을 들고 일어나는 종교 개혁자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겐 무엇을 맡겼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어떠한 것인가요? 여러분이 무엇하고 사셔야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사복음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 메시아이심을 기록하고 있죠. 사복음. 바로 예언된 그분 메시아가 이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복음이 기록됐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그 생애 자체로 진리가 무엇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구속하신 방법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복음이 기록됐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생애와 거룩한 희생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그거 뭐 국민학생 같은 그 얘기를 뭐하러 또 하십니까? 그래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와 거룩한 희생에 대한 사복음이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었을지라도 그 진리와 기별이 남에게 전파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100번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200번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전달해 주는 복음 전파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빠져버리면 사복음 가지고는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해도 초청하고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은혜의 기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퍼지게 되어 있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게 사복음의 연속이죠. 우리 그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조금만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이 사복음이 말이죠, 유대인들의 종교로만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출범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당연하죠.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감동하셔서 영감으로 그것을 써서 기록에 남기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선지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통해서, 또한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시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엄청난 교회를 출범시켜서 세우시는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기록하신,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개인적인 우리 삶을 통해서 무엇을 기록하시려고 하시는가? 똑같은 성경의 기록 같은 그 역사를 우리 개인 생활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신단 말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신 똑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갑자기 우리가 선지자 된다, 무슨 성경의 영감을 통해서 영감의 성경 같은 것을 기록한다, 그 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갑자기 계시가 임한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똑같은 의도, 스케일이 크고 작은 것뿐이죠. 똑같은 의도를,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이루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8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8절 펴서보세요.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8절. 우리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게 전부 다 교회가 생기는 일은 어디에서 출발해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가서 말해줘요. 전파해요. 듣는 일이 생겼어요. 깨닫는 일이 생겼어요. 믿는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물론 그 사람이 한 사람 여러 사람 되었지만 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생긴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고 지금 걸어가는 그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름다운 발걸음 하나 때문에 무엇이 생겼어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걸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렇게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 큰 외침과 놀라운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퍼부어지는 기가 막힌 일들이 앞으로 곧 올 텐데, 그 일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마음에 깨닫고 체험하고 너무 감사한 눈물이 나고 콧날이 늘 시큰한 그 말씀을 내가 남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화 한 통 들고 편지 한 장을 쓰고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이메일을 하나 내가 보내고, 아니면 그 영혼을 하나를 찾아서 내가 어디에 있는 곳에서 서울로, 대구로, 부산으로, 대전으로, 공주로 내가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내가 교통비를 들여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 영혼 한 사람을 찾아서 걸어가는 아름다운 발이여. 여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돼요? 마지막 시대 큰 추수 사업의 성령의 퍼부어짐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못해요?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힘 있는 전도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기별을 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요한처럼 계시를 받고 그 기가 막힌 요한계시록을 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의 부담을 가지고 어떤 한 영혼을 찾아가는
그 조용한, 남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남이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조용한 일을 우리가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된다? 큰 마지막 추수 사업,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걸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하는 이 내용의 제목은 땅 끝까지 이르러 라는 제목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제가 이 제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놓고 한 다음에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오늘 강의는 제목이 뭡니까? 물어요. 그냥 묻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와서 저한테 물어야 되니까. 여기서요,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0장 16절에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우리는 어떤 때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받는 사람이 없을 때 낙심을 해. 야, 이건 내가 이거 해서 뭐 하나? 예? 그래 나나 잘 믿고 내 가족이나 구원받지. 아니에요. 여기 이사야도 말하기를 누가 복음을,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나님 답답해서 말했어요. 예? 그렇게 여기 얘기한 것을 여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굉장했죠. 뭐 성령이 펑펑 떨어지고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발을 신고 사도 바울이 그 지낸 그 거리에 우리가 가서 같이 본다고 하십시다. 예? 사람들이 어떤 도성에 가서는 믿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전체 도성, 어떤 데 한 명도 없이 돌에 맞아 죽을 듯이 그냥 쫓겨나오고 말이죠. 예? 큰 얻어맞고 감옥 속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말은 잘해요. 모든 영광과 존귀는 주님 받으시옵소서. 찬송은 잘해. 멸시천대 십자가는. 근데 복음 전할 때 멸시천대 받고 사람들이 거절하고 받지 않을 때, 예? 주님 나 더 이상 안 할랍니다. 못합니다. 이 정신 상태가 잘못된 것입니다. 1000명 만명이 거절해도 주의 진리를 받아들일 한 명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게 희생이고 이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살든지, 여러분이 시골 산골짜기에 있든지 아니면 도시의 한복판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 사람들을 너희 제자 삼아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고 침례를 주라. 침례 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땅 끝까지라고 해서 땅 끝까지. 예? 온 세상에 나가 그랬어요. 우리의 경계는 없어요. 여기 보세요. 17절. 이사야가 누가 우리를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돼요. 그렇죠? 듣는 것은 무엇을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온갖 교회에서 말이죠. 말씀을 전할 때 온갖 세상 얘기 다 하고 온갖 인간적인 논리, 이론, 인간적인 가르침, 학문적인 거 그거 다 얘기하고 돈 버는 방식 얘기하고 행복해지는 방식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때 안 믿은 자들이 주 앞에 나가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땅 끝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말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땅 끝까지 전파되겠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발이 없었으면 그 복음이 세상 온 땅 끝까지 어떻게 전파되었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해서 다 뒤집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기대가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온 세상에 이 복음을, 그 현대 기별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자기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동기가 시험받는, 정말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가 테스트 당하고 시험받는 그 기별을 그 당시마다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 특별한 기별을 전해야 돼요. 노아 홍수 때는 방주에 들어가라. 그렇죠? 엘리야 때는요, 뭐예요? 엘리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다. 우상을 버려라. 옛날의 진리를 갖다가 옛 털을 닦고 옛날 진리를 다시 단을 쌓으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죠? 그것이 엘리야 시대의 기별입니다. 그 당시 교회를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맡은 이 믿음은, 진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대부분 알고 따라 믿는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삐뚤어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야 산다는 겁니다. 고치란 얘기입니다. 개혁하란 얘기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걸고 있지만 그 십자가는, 그들이 이해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별이 마지막 시대 세상에 전파해야 할 현대 기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도 그냥 믿음 아니라 예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건 엘리야의 사업이죠. 엘리야. 그 엘리야의 사업을 또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침례 요한이 또 그 일을 했어요. 네? 회개하라. 회개했느냐?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좀 보자. 그 당시에 교회를 정죄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올 때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너희들로 장차 다가오는 심판을 피하라 했더냐? 이 독사야 자식들아. 굉장했잖아요. 이게 침례요한의 그 당시의 현대 기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는지, 얼마나 그를 미워했어요. 왕의 죄를 지적했으니까. 당신은 당신 동생의 그 아내를 빼앗아서 그거 죄입니다 라고 지적했어요. 목을 잘라 죽였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주시는 특별한 기별들이에요. 이 부담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것을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간 부담이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가야 돼. 가서 그걸 뿌려야 돼요. 어떻게 뿌려야 돼요? 온 땅에, 땅 끝까지 이르러 말씀을 뿌려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사야가 하는 것처럼 하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전해야 누가 믿고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 정말 믿는 자가 세상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뿌려, 우린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살던 곳 그 주위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복음과 진리를 다 뿌려 놓았다? 너 그거 받아서 집어들려고 네가 노력 안 했지. 거기에 시간을 들이지 않았지. 너의 모든 정력과 모든 주의를 다른 데 팔았잖아. 네가 시간을 어디에 썼어? 무엇 하느라고 보냈어? 이렇게 주님께서 심판하실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당시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진리를, 그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뿌려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게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믿는 자가. 이건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에요. 내가 깨닫고 내가 감격해서 내가 아는 이 진리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전하는 것이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예? 돌에 맞았어요. 죽은 것 같았어요. 신자들이 데리고 와서 정말 장사 지내려고 하니까 일어나가지고 두둑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갔어요. 사도 바울이요, 어딜 가십니까? 가길래 어딜 가? 복음 전하러 가지. 아니, 돌에 맞아서 망신창이 된다면 그래도 가십니까? 가야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기를 구원한 그 복음. 내가 옛날에 오해해서 남들을 그렇게 핍박해서 죽이려고 내준 그 잘못. 그것을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용서했어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죽을 때 나를 제발 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으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를 자기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그 복음을 전했어야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과 진리의 은혜를 우리가 얻었으면 우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편지 쓰든지 전화를 하든지 이메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블로그를 만들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찾아가든지, 예?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면요, 남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 옆에 가서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세요. 그거라도 하세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 집에 가서 내가 하루 종일 농사를 해주면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가? 그럼 나 그거 해줄게. 그렇게라도 하세요. 정 못하겠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 사람과 여러분이 똑같은 복음 사업을 했다고 인정해 주실 테니까. 우리 마음의 뜻과 마음의 소원이에요. 마음의 헌신과 희생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빼고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내게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산골짜기에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준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람을 손님을 갖다 한 대명 보내줄 테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부담. 사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포솔. 그걸 헬라말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르죠. 그거는 보냈다 그런 뜻이에요. 간단해. 뭐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하면 굉장한 뜻인 줄 알았죠. 아니요,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죠? 보냈다. 보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아야 돼. 보내심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갈 수 있겠느냐. 근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한 부담이에요. 나를 구원한 그 복음과 진리를 깨닫고, 야, 남들도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족들이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부담이 생기는 것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그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죠. 이렇게 사도행전 1장 보면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사복음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이 내가 당신한테 써보낸 이 누가복음 이거 말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도대체 그럼 끝났느냐?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그걸 기록해서 보낸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데오빌로 각하한 그 당시에 말이죠, 로마 총독 같은 사람들한테 Your Highness 각하라고 불렀어요. 데오빌로 각하요. 그 사람한테 보낸 그 사도행전 편지 한 장이
누가는 그것을 써서 데올빌로 각가에게 사람을 통해서 우편부를 통해서 보냈을 때 그거 하나 쓴 편지가 그 이후에 20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몰랐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굉장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마음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고 복음에 대한 확증을 갖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요. 여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보면 그 첫 번째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사실은 여기에 누가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누가복음이었어요.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주어서 주님께서 성경으로 기록하게 해서 뽑아내신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성경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로마 교회에서 거기에 넣는 그런 경우에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는 남에게 들었어요. 찾아가서 연구했어요. 예? 리서치를 했단 말이에요. 마가를 찾아가고 마태를 찾아가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고 사도 요한을 찾아가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듣고 묻고 어떻게 인터뷰한 다음에 적었어요. 그리고 기록한 것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었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 성경 속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쓰여진 우리의 글은 성경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나 누가가 한 그 일은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편지 한 장 쓸 수 없다. 예? 포도 갖고 온 일은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포도 안 갖고 오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이 더 귀중하다. 왜? 포도는 아무리 많이 갖고도 예수님 오시게 할 수는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촉진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시여, 난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재주가 없습니다. 난 컴퓨터도 못합니다. 그런 게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아까 보니까 그 불쌍한 할머니 목욕해주고 머리도 깎아드렸네. 예?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그러면서 할머니 예수님 얘기 들어보셨죠? 그때 그 사람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부담을 주시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꾸 부담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깨닫고 읽고 그렇구나 하면 그거 남에게 전해주고 싶죠. 그렇죠? 나 혼자 꽁꽁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가요. 전해주고 싶죠. 그게 전도거든요. 이 세상엔 전도할 방법이 너무나 많다고. 방법을 찾자면 너무나 방법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산꼭대기에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감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그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회개의 경험. 여러분 시골 살면서 이렇게 풀을 뽑고 이렇게 호미로 이렇게 밭을 가는데 들어온 그 뜨거운 경험. 그러면서 여러분 영혼이 정결이 되는 거.
우리 사람이 흙을 만지고 땅을 파잖아요. 그건 내가 나를 죽이는 경험, 내가 죽는 경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경험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땅을 파는 것이에요. 아멘. 땅을 파면요, 내가 죽어요. 제가 옛날에 가서 삽으로 열심히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얼마나 나무 뿌리가 많은지 나무 뿌리 전부 뽑아내니까 산더미 같아. 그걸 불러 태우고 돌도 치우면서 막 이렇게 땅을 일구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침례를 준 한 교인이 갑자기 저를 방문을 왔어요. 강 목사 도대체 뭐 엘리야가 됐느냐, 이거 뭐 산속에 들어가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저를 보기 위해서 왔어요. 보더니 저한테 깜짝 놀라더니,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그래 저한테. 아마 그가 봤을 때 기가 막힐 거, 막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예? 참 멋있게 써서 설교하고 또 자기 침례주고 성경을 가르치던 그 카리스마 있던, 예? 그 목사가 농부에 모자를 쓰고 땀이 쭉 젖어가지고 뚫어진 바지를 입고 정말 나가서 땅을 파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 진짜 막 기가 막혔던 모양이에요. 야, 이거 당신 망해도 보통 망이 아니구나. 그러나 우리 입에 들어가서 수박 한 쪽을 먹고 제가 전혀 개의치 않냐고, 옛날엔 말이죠, 제 얼굴에 이 교만, 자랑, 떳떳함, 이것이 줄줄 흘렀어요. 땀이 흐른 게 아니라 그게 내가 나의 영광이 줄줄 흘렀어. 지금은 땀을 쭉 흐르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거드름 피우는 것도 없고, 이런 모습 부끄러워하는 것도 없이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은 모습.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얘기를 좀 하다가 이 친구가 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옛날에 본 목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다른 사람이 되셨군요. 그러고 갔어요. 한 번은 절 잘 아는 여 집사님이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그 집사님이 한번 저를 만나서 이렇게 이제 저를 보시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의 얼굴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난 똑같은 강병국인데, 아니 내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모르시지만 저는 압니다. 목사님의 표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옛날에 목사님은요, 씩씩하고 용감하고 담대하고 자신감 넘치고, 예? 그리고 교만하고. 그 말을 좀 빼지. 마지막에 딱 그 얘기 하려고 좋은 얘기 다 한 거예요. 교만하고, 예? 자신감 넘치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얼굴 표정이 이렇게 눈을 뜨는 거, 이게 얼굴 표정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들의 이 분위기를 다 자기들이 하나씩 두르고 다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두르고 다니는 의의 옷이에요. 두루마리예요. 다 우리가 그런 거 하나씩 다 두르고 다녀요.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가서 앉아있고 말하고 사람 쳐다보고 얘기할 때 벌써 다 나타나요. 저 사람 누구다 금방 드러나요. 근데 그게 있거든요. 저를 보더니 목사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사람을 쳐다보는 이 눈초리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모르죠. 제가 주님 안에서 죽었으니까 사람을 보는 눈초리와 말하는 어조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해도, 예? 남들과 대화할 때 내 얘기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들어줄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벌써 그 집사님 저한테 옛날에 목사님의 눈초리와 태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표정이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여러분들 뭐 한적한 곳에 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환난 피해서 숨었다, 아니면 무슨 뭐 고구마 농사 많이 지으러 가야 된다고 한 줄 아십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다. 아멘. 죽으러 가는 겁니다. 딱 죽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사람들 살 때 내 체면, 그렇죠, 이런 거. 이거 다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만날 때 아무런 인간적인 영광, 인간적인 욕심, 교만, 자랑, 그것은 예수님께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나 입술을 열면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사람 같고. 왜? 진리를 말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주의 말씀은 입이 벌리면, 입만 벌리면 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 권위 있는 것 같더라. 여러분, 랍비가 얘기할 때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설명할 때, 율법사들이 설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풀고, 어떤 주족관 이렇게 풀고, 옛날에 있던 우리 힐렐 우리의 랍비는 이렇게 해석한 책이 있고, 탈무드에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러고,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의견이 있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같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까 누가 감화를 받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 우리 말씀 가운데 그런 파워가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진리가 그렇게. 여러분,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왜 하필이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했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다 파악하고 인터뷰한 다음에 다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상에 대해서 가장 합당하게 기록하면서 썼을 때 성령께서 그를 감동해서 붓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은 보여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인간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 이방인에게 편지한 그 편지 하나가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그 누가복음이.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 영혼을 상대해서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행위 하나가 모여질 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더 이상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핑계치 못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개인적인 영적 경험과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매일 일어나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가 흩어진 많은 직원들과 제가 합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세상에 퍼뜨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최선 다해서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하나님. 글을 쓰고, 어떤 사람은 교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디자인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마켓에 갖다 놓고, 예? 미국에 가면은요, 한국 마트들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 사는 곳마다. 그럴 때요, 미국 전국에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엇만 하느냐? 매달 우리가 수십 권씩 수백 권씩 보내주는 월간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오면 다 가지고 차를 타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한국 사람 다니는 그 마트나 아니면 한국 식당에 가서 그걸 이렇게 갖다. 어떤 사람은 갖다 놓는데 한 20권 갖다 놓고 저기 멀리 가서
조금 기다려봐. 누가 집어가나. 혹시 누가 또 버리지 않느냐? 다 지켜서. 또 어디로 좀 또 가서 다 치워서 정돈해놓고 거기에 또 좋은 이런 그 박스를 만들어서 다 갖다 놓고. 예? 그래서 또 기다리고. 갖다 놓고. 그리고 또 한 다음에 또 그 다음 마트에 가서 또 해놓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마트를 돌아다니면 하루 종일 시간이 안 돼.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인데 컴퓨터 잘 모르는데 난 근데 꼭 블로그 사업을 하고 싶대. 난 너무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줬어요. 이 할머니들이 일을 하는데 파워풀해. 지금요 우리 상해빛에서 블로그 사업을 제일 열심히 하고 그 각 블로그들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와서 방문하는 숫자를 가진 사람들이 할머니들이에요. 억척스러운 할머니들. 제가 사는 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 그 할머니. 네? 그분의 이름이요 이씨예요. 이 설교를 들어보면 그분이 누군지 알 거예요. 자기를. 이씨. 근데 이분은요 얼마나 열심히 하니까 하루에 4시간씩 우리의 있는 재료들을 다 갖다가 퍼올려요. 거기서 갖다가 자기 블로그에 갖다 놓는 것밖에 안 해. 하면 갖다 이렇게 퍼놓아요. 그래가지고요. 지금까지 이 할머니 그분의 지금 연세가 66세인가 67세 됐어요. 이 할머니 블로그에 지금까지 와서 방문하고 나간 사람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230만 명. 23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230만 명한테 여러분 그런 거 보여주겠어요? 어떤 데는 하루에 5천 명, 4천 명, 3천 명, 적어도 1,000명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몇백만 명이 막 넘어가지. 이 할머니 너무 기뻐가지고, 이분은 시골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기뻐가지고 매일 막 웃음이 막 웃고 싶은데 남 눈치가 보니까 웃을 수가 없어. 참아야지. 오늘도 2,000명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막 기뻐가지고 어떻게 뭐 참을 수가 없어. 제가 어떻게 큰 웃으세요.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요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강건하시면. 여러분이 몇천 명씩 들어오는 블로그 사업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한 명에게 전화하거나 한 명에게 나누거나 예? 어떤 글을 하나 써서 올리거나 그렇게 할 때 그 글을 하나 읽고 깊이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감동받았으면 여러분이 그날 큰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해놓은 어떤 일 가지고 일을 하셔야 할 텐데 전도 일을 하셔야 할 텐데 어떤 데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지내니까 이 사람들아 얘네들아 내가 그럼 뭘 가지고 전도하란 말이야 도대체. 응? 이 복음을 내가 뭘 가지고 복음을 전하란 말이야.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한번 제가 이 시골에 갔는데 여기 한국이 아니고 중국 시골에 정말 깡촌도 어떻게 그런 깡촌이 그런 깡촌에 갔어요. 아주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한 젊은 전도자가 있어요.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임신해 있어요. 그 젊은 부부인데 임신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온 사람들한테 이제 다 이제 강의도 해주고 그리고 제가 두 사람을 앉혀놓고 제가 너무 측은해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제가 달러를 좀 꺼내 주셨어요. 주면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한테 돈을 다 주십니까? 와서 말씀 전하고 오셨는데 아니다. 이건 내가 당신을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예?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데리고 다닐 구두마가 필요하지. 필요하대. 기저귀 필요하지. 기저귀 필요하대. 근데 기저귀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빨면 되는데 근데 그거 말고 안 빨고 한 번 쓰고 버리는 편리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사봐라. 옷도 필요하지. 옷도 필요하대. 또 이불도 필요하냐? 필요하대.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곧 나올 당신들의 자식을 위해 주는 것이니까 받아라. 해주니까 눈물 흘리시면서
그래서 이제 받았어요.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면서 이제 물었어요. 당신들이 필요한 게 뭐냐? 당신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돌아가서 내가 해주겠다. 당신들이 여기에서 당신들이 가장 필요한 거 하나만 얘기하라. 그랬더니 필요한 거 없대요. 그러지 말고 얘기해라. 가장 필요한 거 하나만 얘기해라. 뭐냐? 그랬더니요. 이 두 부가 정색을 하면서 제 앞에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정말 주시겠습니까?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와, 내가 그 앞에서요 딱 얼어붙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성령을 주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생겨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가 몰라서 안 하거든. 몰라서 우리가 성령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역사로 복음과 진리를 모든 사람들의 손이 미치는 곳에 두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위로부터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라. 자, 이제부터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여기 이제 본론 겸 결론이니까. 오케이. 여러분 다 아시는 문제예요. 자. 너희가 위로부터 성령을 받으면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것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제일 처음에 어디와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유대와 그리고요 사마리아와 그리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자,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체험한 자입니다. 법정에서 말이죠. 증인대에 올라가는 사람한테 판사가 묻습니다. 그 살인사건에 그때 그 장소에 있었습니까? 없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제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 살인을 일으킨 용의자를 압니까? 모르는데요. 그럼 여기 왜 올라와 있습니까? 증인이라고 무조건 올라가라니까 올라왔죠. 내려가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증인은 실제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인은 예수님 증인이거든요. 그게 성령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거기는 원칙이 있어요. 예루살렘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소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장소가 있는 곳이고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절하면 은혜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듣고 아는 자들, 여러분은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이 진리를 그래도 듣고 아는 사람, 저거 이단이야, 우리 반대한다, 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먼저 전파하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해 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적어도 그 예언을 가지고 있고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어도 성경 말씀을 아는 믿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나가서 전파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우들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회를 얻어야 돼요. 거절하면 은혜 시간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사마리아는 뭐예요?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는 곳이에요.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차폰한 사람들의
자손이에요. 옛날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유대인들 데려다가 다른 이방인들과 막 강제로 자포를 시켰어요. 거기서 생긴 후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인정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믿는 우리 자손이 아니라고 그렇게 거절했어요. 그게 사마리아예요. 지금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 말씀과 진리를 그런대로 알고 듣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류를 믿고 있는 사람들,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절쯤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서 내 증인 될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순서예요. 복음을 전하는 순서예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유대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얼마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재미있는 얘기예요. 땅 끝이 어디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 끝은 내 옆이다, 내 이웃이다. 왜? 지구는 둥그니까. 땅 끝을 찾아서 한참 돌다가 오면은 끝이 바로 내 옆이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도 흥미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선교사로 외국에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말씀을 전파해야 할 사람들을 주세요. 찾으세요. 어떤 때는 이사야처럼 누가 우리 전하는 말을 들었습니까? 라고 답답해서 가슴을 칠 때가 있는가? Yes. Yes.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출발했어요. 그렇죠? 그때 십자가 사건으로 가장 인상 깊은 감화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가능성이 있는 곳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거절하는 곳으로 가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19장의 5절 6절을 보면 내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죠?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자예요. 중보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거지. 너는 나에 대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절과 7절 보면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너희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요. 그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어서 만들었다. 우리가 거듭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에스겔 39장 27절 보면 세상 만국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너희를 통해서 나타날 때라 그랬어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은 더럽힌 그 장소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 받게 거룩하게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의 생애 사명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와 우리 직원들이 아니 또 우리 집회 나온 형제자매들 우리와 함께 있고 이 진리를 공유하고 같이 정말 아멘하고 받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우리와 함께 복음을 가지고 나갈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로 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로서 우리 사무실에 일을 갑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재료들을 갖다가 인터넷에 띄워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가서 발 없는
정말 조용한 메신저들이 나가서 이제 오늘 복음을 전할 텐데, 하나님이시여, 이 복음과 진리가 오늘 많은 영혼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가 항상 매일 기도하는 저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펼쳐놓는 이 재료들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제가요, 인터넷 방송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방송들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설교 예배 방송만 안 하고 다른 걸 하느냐? 우리가 시사 뉴스 좀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3번 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30분짜리 시사 뉴스를 일주일에 3번씩 만드는 거, 그거 장난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거 다 재료 뽑아내가지고 말이죠. 중요한 이슈 뽑아내서 그 해설 만들고 말이죠. 아나운서는 자기가 말할 거 만들고 원고를 쓰고 말이죠.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옷을 입고 말이죠. 예? 분도 좀 바르고 다 앉아가지고 그 아나운서처럼 읽고 말이죠. 그래서 해설자들이 해설하고 그 또 카메라맨들이 다 잡고 말이죠. 저 위에선 말이죠. 컨트롤룸에서 말이죠. 또 우리 직원들 한 3명이 앉아가지고 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30분짜리 하나 만들어서 올리는데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고생하고 땀을 흘리는 줄 아십니까? 그것도 리서치하고 발췌해서 만들어내고 그걸 일주일에 3번.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올려놓으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그 시사 뉴스를 가만히 보세요. 그걸로 우리가 곧바른 증언 다 해요. 그 30분 동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뉴스 좀 보자 그러고 들어오잖아요. 뉴스, 성경을 가지고 뉴스를 해설해 주니까 얼마나 좋으냐 하고 들어오는데요. 들어가가지고 30분 동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막 직설적인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예수님 속히 오신 재난, 심지어 예수님의 인성 문제까지도,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곧 오신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세상의 역사를 얘기해요. 예언을 막 얘기하고 참된 교육이다. 오늘날 이 학교에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보내기 때문에 이게 망한 거다. 그 얘기를 막 하고 말해요. 이건요, 설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은 시사 뉴스에서 지금 일어나는 말이죠. 아이들이 말이죠, 학생들이 막 부모를 때려 죽이고 말이죠. 학생들이 막 이 패싸움을 하는데 무서운 이런 뉴스를 얘기하면서 말이죠. 참교육 얘기해 보세요. 그럼 부모들이 다 가슴을 치면서 말이죠. 진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됐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시사 뉴스라는 제목을 딱 붙이고서 뒤에서 뭐 해요? 진짜 진리 복음 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It worked. 먹혀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는데요. 시사 뉴스 보는 사람들 숫자가 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 프로그램에 막 1000명, 2000명씩 그냥 700명, 800명씩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 30분이나 하나에 각각.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걸 보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거 지금 다 우리 웹사이트도 해놨고요. 하나님, 책도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 선교사들이 생겨가지고 지금 블로그 활동도 하고요. 책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중국에서는 오늘도요. 600~700명의 문서 전도사들이 나가가지고 책들 막 오늘도 또 뿌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 방송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조금만 더 나가서 이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면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재방송까지 합쳐서 24시간 365일 동안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어떤 사람이 갈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갈등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무슨 알고 싶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들어와서 어떤 것을 보다가, 어떤 때는 시골 아이들을 보다가, 어떤 때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나 간증을 보다가, 어떤 때는 참된 신앙을 보다가, 어떤 때는 뭐 시사 뉴스를 보다가,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해놓은 그런 프로그램들, 어떤 때는 이연맘을 보다가, 그렇죠? 이따 보다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하나님도 오래 기다리시고 그 찬스를 찾으시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얻을 수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진리로 나를 구원하신 내 경험이 가슴에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있으면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가 딱 찍어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방송에 올려드릴게. 그럼 여러분들이 간증한 한 30분 간증 때문에 밖에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앞으로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잖아요. 모두가. 진리에 부담 있는 사람이 모두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이건 근데 참 어떤 데 가만히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그 KBS 뉴스를 하려면 뉴스 1시간 그거 하는데 수십 명, 40명, 50명 직원이 달라붙거든. 근데 우리는 시사 뉴스 30분 하는데 아이고 30명, 40명이 어디 있어요? 가끔 몇 명에서 고생하면서 그걸 만들어내. 그래도 누가 나아요? 우리가 나아요. 왜 난 줄 아세요? 우린 진리를 다루니까. 우린 진리를 다루니까. 여러분들 거듭남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듭남 프로그램. 제가 여기 와서 어떤 한 사람이 거듭남에 나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대. 나 그 간증 들으면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아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될 수 없다, 증거할 수 없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죽읍시다. 뭐하러 삽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께 대한 증거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타고난 성격이 다 다르고,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질머리도 다르고, 타고난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은사들이 각각 있어요. 그 은사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를 살아있는 산 제사로 제단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주님 모르고 혹시 안다고 해도 교회 문지방만 밟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되기에 참 그 확률이 많은데, 주님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진리를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정말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귀하신 그 복음과 진리의 파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그냥 사람들이 통속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시여,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군병처럼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한 마음과 힘을 허락하셔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게 하시며 정말 이 천국 복음을 온 땅 끝까지 이르도록 전하는 데 일조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